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덴 전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야손과 형제들이 잡혀서 보석금을 낼 때까지 아마 바울 일행은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그들을 통하여서 보석 조건인 바울이 즉각 이곳에서 나가는 것임을 들은 바울 일행은 밤에 형제들의 안내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요. 인근 도시인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다른 유대인들 같지 않게 많이 맺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천성적으로 좀 더 성품적으로 너그러운 분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사적인 분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성품이 신앙에 어떻게 반영됐냐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그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또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돌아가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자세히 고찰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기 것화시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근거해서 가르쳤고요. 이들은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자세히 상고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여전히 그곳에서도 헬라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인들의 모습은 참 앞에 나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대조가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있을 때 1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거기 자기들에게서 추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레아에서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와서 소동을 피우고 그곳에서도 이제 시기심을 가지고 또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라 가르치는지 책을 펴놓고 간절히 배우고 점검하여 진리에 이르는가 하면, 저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들의 선입견과 자기들의 시기심만 가지고 이 복음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를 넘어서 다른 성에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격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간절함, 또 그 상고하는 모습, 그리고 특별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너그러운, 이 신사적인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그릇 자체가 너그럽지 못하고 신사적이지 못하고 하면요,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금방 사그라들게 되고요, 성경을 향한 상고함도 자꾸 사라지게 되고요,
실제 우리의 모습은 베레아인의 모습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모습처럼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우선 바울을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이 요주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곳에 남아서 있었고요. 또 이 베레아 교우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피신을 나온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바울을 피신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그 베레아에서 나와서요, 결국 어디까지 갔냐고 하면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바울을 이렇게 이제 발에다 주고 떠나는 길이었고요. 바울은 이들 편에 지금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합류하게 해달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아덴은 정말 고대 철학의 중심지이고요. 바울이 생각할 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아테네는 여러분 쟁쟁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사실은 그들이 정말 암중모색하면서 찾고 있는 그 진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아마도 이 동역자들이 오면 좀 전략적으로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테네에 너무 많은 우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요 격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 한 명 만나는 것보다 신 한 명 만나기가 더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이나 혹은 또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예수의 도를 전했고요. 이 장터에서는, 이 장터라는 것은 아고라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이 장터에서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또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고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바울이 이렇게 그 시장 아고라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이 회당에 가서 또 전도하고 이러고 있을 때 당시 이 아테네를 양분하고 있던 철학 세력인 에피쿠루스 학파의 철학자나 혹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아마 거기서 그런 사람이겠지 생각하기도 하였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서 우리한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이제 집회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시장통이 아니라 이제 연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집회장으로 데려가서 도대체 네가 뭘 가르치는지 한번 듣고 싶다고 이야기 좀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에피쿠루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요.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잠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 후에는 이 세상은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이신론이라고 하죠. 신이 멀리 이격되어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주된 목표는 개인의 정신적인 쾌락과 내면의 평정심을 추구하는 것. 개인이 이제 정신적인 쾌락과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게 내면이 동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피쿠르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하는데요. 막 이게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면의 평정심을 개인이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철학 학파라고 할 수 있고요. 스토아 학파란 이제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피쿠르스 학파 이신론이라고 하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생명체 안에 신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범신론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인생의 주된 목표는 이 이성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성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토아 학파를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데 이들 철학이 막 강하게 그 시대를 좌우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니는 무슨 말 하냐? 이 말장이는 무슨 말 하냐? 네가 말하는 이방신은 뭘 주장하냐? 하면서 이 집회장으로 데려가서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본문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동네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주로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루 종일 철학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색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 듣는 것으로 소일거리를 삼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아레오바고 집회장에 불러서 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경박한 이방 종교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단 듣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태도 자체가 이러하니 절대로 바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의 복음은 우리 귀를 그냥 즐겁게 하고 우리 그냥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바울의 아덴 전도는 정말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않는 참 초라한 전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베레아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덴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본 바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밭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베레아 사람의 마음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너그러운 신사적인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를 대할 때에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자세히 상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관용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 앞에서 정직한 사람 되어짐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아덴 전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에 지적인 호기심이나 경박한 관심들을 기울이지만 전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그렇게 놀라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경박한 관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이익을 위한 관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도를 들으면, 이 진리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고 하는 정말 살고 죽는 문제로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살며 진리로 부활을 경험하며 진리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자신들의 선입견과 시기심만 가지고 성경을 덮어놓고 진리를 박해하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같은 그런 악한 모습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